왜 그렇게 속상해 하는가? 시편 43편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속이 상한다. 여러분, 여름이 되면 좀 더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음식의 신선도죠. 근데 음식이 상하면 어떻습니까? 먹지 못해요. 그래서 모르고 먹으면 탈이 나죠. 우리의 마음도 상하면 탈이 난답니다. 그러면 일상이 되지를 않아요. 그죠? 그거에 생각이 사로잡혀서 무언가를 할 수가 없게 되죠. 이렇게 무언가 상한다는 것은 많은 불편함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더욱이 마음이 상하면 수많은 합병증이 발생해서 결국 마음의 병이 생겨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걸로 끝납니까? 육신에도 반응이 와서 병이 덤으로 온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마음이 상한다는 건 여러모로 일상이 되지 않는 너무나 불편한 그런 부분들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병이 뭐냐 했을 때는 곧 마음이 상하는 병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왜 사람은 마음이 상하는 병이 생기는 것일까? 사람은 누구나 불완전한 상태로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것은 불확실한 미래를 두려워하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조바심이죠. 빨리 뭔가 돼야 되는데, 빨리 해결돼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종합되면서 거기서 오는 실망감, 낙심, 소외감, 실패감 등등이 자신을 괴롭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크게 마음이 상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사람에게 오는 속상함이죠. 즉 관계에서 오는 속상함은 모든 생각을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이 관계에 대한 속상함이 곧 죄의 결과물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그 시점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미 깨진 그 마음은 마치 우리가 유리가 깨지면은 복원이 된다고는 하지만 그 깨진 조각들이, 파편들이 어디론가 다 흩어져서, 그죠? 눈에 안 보일 정도로 찾을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확하게 원래의 상태로 회복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냥 눈에 보이니까 뭔가 회복된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만큼 깨진 마음으로 시작된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늘 살아가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다윗은 자신의 어떤 원수들이라고 판단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가 정말 억울하게 옳지 못한 폭력을 당하고 그 포악함으로 인해서 심지어는 자기가 있던 나라에서도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 그들에게 잘못에 대한 징벌을 좀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애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금 자신의 나라로 속히 돌아갈 그런 소망을 갖도록 자기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즉 원래의 자리죠. 그럼 다윗이 생각했던 원래의 자리가 무엇인가? 그 상함이 없는, 속상함이 없는 바로 평안과 자유가 있는 곳이죠. 시편 43편 1절에서 2절. 오 하나님, 나의 결백을 변호해 주소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향해 내 사정을 변호해 주소서. 거짓말하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로부터 나를 건져 주소서. 주는 나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내가 울면서 다녀야 한단 말입니까? 왜 내가 원수들의 박해를 받아야 한단 말입니까? 네.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왜 하필이면 납니까? 나 정말 지금 속상해 죽겠어요. 이거죠.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결백함을 확신했어요. 야,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결백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죠? 그러면 적어도 다윗은 굉장한 사람인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예.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당당히 하나님께 자신이 결백하다는 것에 대해서 변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었던 겁니다. 속상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래요. 내 의지와 관계없이 신실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을 지켜내는 일에 정말 억울한 일이 생기고 속상한 마음이 든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마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린 때론 내 자신도 다른 사람 마음을 속상하게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나만 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상대방도 나를 통해서 속상함이 올 수 있다라는 것 또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맞죠. 다윗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나중에 훗날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속상하게 만들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명확한 징벌이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오늘 본문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자신이 너무도 하나님 앞에 결백함으로 자신의 어떤 속상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지금 당당하게 애통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의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명확히 아는 사람 또한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응답을 받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죠. 부럽습니까? 네? 그러면 다윗의 신앙이 어땠는지,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뭘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보면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대로만 하는 쉬운 일이 어디 있어요? 다윗은 누가 가르쳐 주질 않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안다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죠. 얼마나 쉬워요? 예? 공식이 다 있어요. 거기에 내가 대입만 하면 답은 그냥 생각 안 해도 온다는 건데 왜 그게 안 되는가, 이 고민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속상함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건 지금 말씀대로 내가 적용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가 된다는 거죠. 왜요? 똑같습니다. 우리도 속상한 일이 있을 때,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여러분들은 해결하고 있습니까? 기도한다고 하는데도 결과적으로 안 됩니까?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자신의 기도에 응답할 줄을 안다는 걸 보면 다윗처럼 하면 응답이 온다는 얘기니까, 여러분 삶에도 분명히 이렇게 대입할 줄 아는 그런 확신과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이 100% 다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상함에 대해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속상함을 무시해버리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내가 기도한다고 들어주시겠어? 이것도 잘못하고 저것도 잘못했는데 뭐 해주시겠어? 이미 자기가 말했기 때문에 너가 그렇게 얘기했지? 당연히 안 될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든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것들을 100%, 99%도 아니고 100% 들어준다고 저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 다윗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기도를 들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결백하도록 주님 앞에 몸부림쳤는지 아시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그럼 기도의 응답이 100% 온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엄청난 위로와 소망에 대한 확신을 내 마음에 기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언제나 편함없이 하나님의 자녀 편에 서 계시다는 사실. 다른 사람 편이 아니라 늘 내 편에 서 계신다는 사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확신했잖아요. 여러분의 입술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러분의 마음 안에 믿음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는 분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즉 잠시 동안 다윗 자신에게 나타내지 않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금 나타내 주실 그 은혜를 소망하면서 내 믿음이 더 굳건해짐을 확인하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용기를 낸 거예요. 여태 하나님, 내가 내 뜻대로 산 게 뭐 있어요? 어린 시절부터 해가지고 얼마나 제가 고생했습니까? 예? 그 나름대로 골리앗을 대면했을 때도 믿음과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대적한다 해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하나님밖에 모르고 살았는데 왜 저한테 이러십니까?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 뒤에 하나님의 무언가 뜻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소망, 확신이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잠깐의 어려움을 갖고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입술로 다른 사람에게 속상함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다윗이 기억나네. 다른 사람한테 가서 하소연한 것도 아니고 투덜거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었구나. 답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우리 이 원리를 대입시켜서 결과를 얻어내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곧 뭐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속상함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주님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왜? 지금은 당장 힘드니까. 이 또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안 되겠어. 나 교회 떠날래. 안 되겠어. 이제 하나님이고 뭐고 그냥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 그러면 그렇게 해라 하신다니까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 뜻이 있지요. 그러니까 제가 믿음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사오니 이겨내게 주시옵소서. 내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위로하셔서 그 마음에 기쁨을 주셔서 이 순간을 이겨내게 해주셔서 내 입술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속상하지 않도록 하시고 이렇게 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100%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입술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걸로 다 까먹어 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그걸로 다 마이너스 돼버리는 거예요. 다윗은 단 한마디도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다고 솔직하게 얘기하잖아요. 나를 저렇게 힘들게 했던 저들을 하나님 징벌해 주시옵소서. 마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후반절에 가보면 말이 싹 바뀌는 것 같아도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은 그런데 하나님께 다 의탁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솔직합니까? 그렇죠? 자, 시편 43편 3절에서 4절. 주의 빛과 진리를 보내주소서. 그것들로 나를 인도해 주소서. 그것들이 나를 주의 거룩한 상과 주님께서 사시는 곳으로 인도하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내 기쁨이며 즐거움이신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핵심 단어를 우리가 끄집어낼 줄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빛이죠. 빛은 곧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빛이 사람이 만들어서 내는 게 아니잖아요. 어딘가에서 온다고 우리가 과학적으로도 얘기했지만은 빛은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뭐냐면 그 빛이 비춰주면 어두운 것이 밝아지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빛이. 그래서 이 속상한 마음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언가에 이렇게 검은 커튼을 누군가가 탁 쳐버리니까 이게 온도 조절도 안 되고, 그죠? 뭔가 그 불편해지니까 그 안쪽에 있는 것들은 곰팡이가 생기고 속상한 거잖아요. 상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단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빛이 내게 비춰지지 않는다는 의미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어두운 곳에 빛이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소독이 된다고도 얘기하지만 그 빛을 우리가 바라는 이유가 뭐예요? 그 마음에 이제 그 빛으로 인해서 풍성함을 갖지 않습니까? 즉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때 우리는 마음의 속상함이 즉 그 어두운 그늘이 빛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얼굴로 인해서 밝아지기 때문에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이게 뭐예요? 깨달음이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때에 다윗이 이 얘기만 한 게 아니라 빛과 진리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지금 뭐 하고 있는데요? 자기 마음이 속이 상해요. 그 속이 상하는 방법을 상하는 것을 해결할 방법을 아는 게 다윗이었죠. 그게 기도인데 기도의 원리 중에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보내주신 게 빛과 진리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중간 과정이 뭐야? 봤더니 다윗이 깨달은 게 빛과 진리를 보내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빛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데 그러면 왜 진리를 이어서 얘기했을까? 이게 매우 중요한 믿음의 확신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라고 하죠. 그 약속이 뭡니까? 빛을 주신다고 했다는 거죠. 그 빛을 기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빛이 있음을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빛과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엄밀히 따지면 진리로 인한 빛이겠죠. 그렇죠?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잘 된 거였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까? 마찬가지예요. 속이 상한다는 것은 뭔가 지금 마음에 단절이 됐다는 의미도 있잖아요. 그러면 다윗처럼 하나님 내게 빛과 진리로 보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건데 그 뜻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알았기 때문에 말씀 되시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죠 우리가. 그 약속 진리로 인해서 빛이 내게 오시면 그 상한 마음이 소독이 되고 밝아지고 깨끗해진 줄 믿습니다.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 저도 믿음 가운데 똑같은 고백을 하겠사오니 내게 빛과 진리를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어떤 사람들을 언제나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겠다는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면서도 고백하게 하세요, 하나님은. 이해되십니까? 왜?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만 입으로 뭐라 그래요? 시인해야 된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의 구주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참 기쁨 되십니다. 이걸 하는 이유가 내 입으로 고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내 귀가 듣고 하나님이 듣는 순간 그게 믿음이 더 증가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내 속에 있는 상한 마음들이 점점 더 정결해지고 깨끗해지고 밝아질 수 있다라고 오늘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는 당당할 수밖에 없고 결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뭔가 결백이 안 되는 거예요. 오직했으면은 예수님이 너가 예배하고 싶으면 예배 전에 형제와 싸우던 무슨 문제가 있는 걸 먼저 해결하고 오너라. 이 말씀 있죠. 그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게 예배는 내가 와서 만족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죠?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거기에 기쁨을 얻고 한 주간을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와서 실컷 노래하고 맛있게 먹고 가는 데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 안의 속상함이 늘 반복해서 해결이 안 되니까 시간이 갈수록 상한 마음이 더해지니까 나중엔 이게 굳어져 가지고 고질병이 돼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또 누가 그걸 원하겠습니까?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도 동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리 되시는 하나님을 얼만큼 내가 확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의 속상함 또한 명확히 분별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다윗처럼. 따라서 진리에 대한 확신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주야로 매 순간 봐야 되는구나. 묵상해야 되는구나. 이건 필수라는 거예요. 왜? 진리로 이 빛이 내게 오심을 믿기 위해서는, 즉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믿음이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이 세상에 없다. 다시 말해서 마음의 속상함은 오직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때 이게 정확하게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즉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화답하십니다. 왜? 내가 성경에 어디 말씀에 이렇게 얘기했지? 내가 그대로 너 해줄 거야. 이게 응답인 거예요. 아멘? 응답이 안 됐다는 건 뭐라고요?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내가 지금 결백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즉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이 진리로 인하여서 확신을 얻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이 응답의 원리를 깨닫는 거.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이 100% 들어주신 그 응답의 원리가 무엇인가 했을 때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결백한 삶을 살았다. 그러나 다윗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실수한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징벌했을 땐 달게 받았어요. 그 또한 용기가 필요하다. 나를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사시는 곳으로 인도하게 하소서. 다윗의 이 애통함의 본질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곧 하나님이 계신 곳을 갈망한다는 거예요. 즉 속상한 마음이 들 때에도 자신이 가장 안전하고 위로받고 또 소망이 있는 그 장소가 어디냐 했을 때 언제나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을 그는 확신했다는 거죠.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거할 수 있는 그곳, 세상으로부터 보호받고 지킬 수 있는 그곳.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내 기쁨이며 즐거움이신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참 다윗의 믿음을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겠죠. 상황이 너무나 속상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 믿음은 흔들림이 없는 걸 놀랍게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아, 이런 게 신앙의 묘미구나. 속상한 마음이 들 때 다행히 어쩌습니까? 지금 여러분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 섬김교회에 속한 여러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널렸죠.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충분하죠. 예? 아쉬운 건 한 주간에 거의 쓸 일이 없는 게 너무 아쉽죠. 그렇잖아요. 없어서, 예배 장소가 없어서 이것저것 기웃거리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 너무나 장소가 비싸가지고 있지도 못하고, 또 어떤 때는 또 1년 만에 너무 많이 올려달래서 지금 고민하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너무너무 좋은 환경, 감사한 환경,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이곳, 하나님의 허락하신 정말 소중한 이곳,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항상 어떤 목사님들은 물어봐요. 목사님, 언제쯤 교회 옮기세요? 그게 진심이 그냥 농담식으로 얘기하지만 이제 여기 오고 싶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데가 없거든요. 여러분 아십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죠. 속상한 마음이 들 때 정말 이렇게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자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곳, 물론 자신이 있는 곳이 곧 예배의 자리임을 당연히 여깁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예수 섬김교회 이 장소 또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소중한 영적인 거룩한 곳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열쇠가 필요하시면 말씀하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꼭 모임 아니더라도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면 오셔서 열고 들어와서 기도하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에게 허락한 장소예요. 예, 남의 장소도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충분히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룩한 영적인 어떤 장소의 한 부분일 수 있다라는 거죠. 예.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바빠서 다른 곳에 있든지 일하시는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할 때 내가 마치 이 공간에 와서 기도하는 것처럼 내가 늘 예배했던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 집중이 더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기도하면 집중이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맞죠? 맞잖아요. 내 마음이 여기 올 수 있으니까. 늘 예배했던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그 자리를 기억하면서 기도하면 여러분 그 효과가 더 몇 배나 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 왔을 때도 늘 예배했던 그 장소에 앉아서 누가 있던 없던 와서 기도하는 그 모습, 하나님 보실 때 그래 넌 참 다윗을 닮았구나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건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속상함을 위로하시고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죠. 시편 43편 5절. 오 내 영혼아, 너는 어찌하여 그렇게 슬퍼하는가? 왜 그렇게 속상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내가 나의 구원자시며 나의 하나님이신 그분을 찬양할 것이다. 아멘. 아까 분명히 자기를 억울하게 죽이려고 하고 힘들게 했던 그런 사람들을 좀 벌해주세요 했는데 왜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얘기했을까? 그런 마음인데 내 스스로 그러잖아요. 자기 스스로한테 얘기하잖아요. 너는 어찌하여 그렇게 슬퍼하냐? 맞다. 그렇지. 그럴 필요가 없었지. 왜 그렇게 속상해하냐? 그럴 필요가 없었지. 왜? 나에게는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게 나는 너무 감사한 거였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려고 다윗을 더 굳건하게 만드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나의 구원자시며 나의 하나님이신 그분을 찬양합니다. 깨달은 거예요. 날 버리신 게 아니구나. 더 큰 일들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내 마음을 더 성장시켜 주시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말을 하면서 풀어야 된다는 거죠. 계속 긍정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이유가, 교제하는 이유가 계속 얘기하다 보면 깨달아지는 거지 그 말을 안 하면 깨달지 않아요.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게 생기는 거고 긍정적인 말을 하면 긍정적인 게 생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원리다. 그겁니다. 마음에 속이 상한 것, 영혼이 속이 상한 것을 구원함으로 회복하며 치유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진리 안에 거했을 때구나. 곧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얘기하시는구나.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하는 예배자의 삶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구나. 소망을 둘 수밖에 없구나. 그 이유가 바로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이구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깨달은 것처럼 사랑하는 예수성김교회 모든 성도들 그 마음 안에도 여러분의 영혼이 깨달아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 안에서 늘 살아가는 여러분, 마음이 속상합니까? 그 속상함이 억울함에서 왔습니까? 오늘 다윗의 기도를 늘 불러보세요. 다윗에게 참 소망과 또 빛 진리로 인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응답이 100%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나 혹여나 다른 사람에게 속상함을 주었습니까? 그런 것이라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속상하게 속상함을 준 그런 사람에게 직접 찾아가 사과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빛과 진리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성도인 교회는 하나님 앞에 늘 결백함으로 그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속상함은 영적으로 병이 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속히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다시금 그 마음에 소망으로 속상함에서 자유해야 됩니다. 바로 이게 영적 자유예요. 그 속상함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상한 음식을 그대로 두면 그 음식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모든 것들도 상하게 되는 것처럼 속히 해결해야 됩니다. 그냥 두면 안 돼요. 상한 마음은 부정적인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알아야 돼요. 지금 내가 상한 상태가 심각하구나. 따라서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여러분이 지금 처한 곳에서 하나님의 빛과 그 진리로 그 마음의 속상함을 깨끗하게 치유받게 되기를 오늘 이 시간 다윗의 고백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